아멘. 우리의 기도가 오늘 바울과 같이 집중의 힘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바울과 같이 셋째 하늘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어졌다. 우리는 바로 현장에 가서 내가 체험한 걸 이야기하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을 보세요. 무익하나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무익하다라는 거죠. 이 일이 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 약한 것들을 나에 대해서는 자랑하지만 자기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뭘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느 정도로 깊어져야 되느냐? 오늘 바울의 이 기도처럼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오늘 기도의 과정들이 나오죠. 자신의 몸에 너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합니다. 어느 정도로 간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깊은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까요? 근데 바울이 얻은 답은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정도로 깊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감사,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말씀의 흐름이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흐름이 생각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익숙하던 것들에 대한 눈이 바뀌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있는지 온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그날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는 거죠. 늘 보던 익숙한 사람인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 말은 뭡니까? 너가 의지했던 그 은, 금, 그게 네 운명 바꾸는 게 아니다. 너를 여기다 데려다 놨던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운명 바꾸는 게 아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 오늘도 늘 보던 것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새롭게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 절대 사람 못 살려요.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나는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나를 평안케 하고 상대방을 평안케 하고 모든 지역을 평안케 하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냐? 전도하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확실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중요한 배경을 남겨놓고 후대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집중이 뭐냐 이겁니다. 집중이. 3단체는 명상을 가지고 지금 집중하게 만들죠. 3단체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요. 불교는요. 템플 스테이 가지고 사람들을 집중시킵니다. 이 사이비, 이단의 단체들은요.
교주라는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집중시키면서 신비한 운동을 계속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일단 뭐가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집중을 회복하실 때에 일치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혼과 호흡이 하나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증거는 당연히 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혼과 호흡이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매일 하고 가야 돼요. 이걸 매일 하는 사람의 응답이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이걸 안 하면 뭐에 당합니까? 사단의 괴계에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통치자들, 주관자들,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속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허송세월을 막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를 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오면 주로 우리는 옛날에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 감정이나 우리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이로 올라가요. 싹 올라가죠. 모든 게. 근데 대부분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흥분하거나 막 이게 아니라 굉장히 calm-down, 차분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보세요.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차분해요. 그죠? 3단체, 불교, 모든 이단들에게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기독교보다 수준 있게 해요.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만 계속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흥분하면 어떻습니까? 오도방정 떨잖아요. 그죠? 어제 밤에도 우리 집은요 난리가 났어요. 정 권사님 지금 엄청 몸살 나셔서 아프신데 가끔 올라오십니다. 우리 지금 저 뭐지? 그거 뭐 좀 하자고. 그 좀 시위할 게 있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올라오셔서 하셔요. 아이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꼭 다쳐요. 흥분해가지고 놀면요 꼭 다쳐요. 신기하죠. 어제도 뭘 밟고 넘어져가지고 턱을 바닥에 쾅 쪄버렸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제발 흥분 좀 하지 마. 흥분하면 다치더라고. 뭐가 된 줄 알아, 뭐가 있는 줄 알아. 자기도 몰라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보세요. 막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이것만 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이에 있는 게 집중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사이에서 이 일치되어지는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진짜 내용이에요. 요걸 혼자 있을 때 집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증거를 조금 성경을 가지고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요걸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죠. 근데 이때 누굴 떠나보내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현실이었냐면 자기가 의지했던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을 쌓아요. 이게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발 하나는 다른 데 있다니까요. 손 하나는 다른 데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건 자기가 마음으로 뭔가 기댈 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이삭이요 늘 준비하던 양이 없는 거지. 이삭은 뭘 체험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내 머리로 이해된다고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 할 때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안 해. 자세히 보면 성도님들이 그냥 맞춰줘.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맞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제가 그치 잘하고 있어. 이거 아닌데 내가 그러면 오늘 또 설교를 했나? 나는 오늘 증인으로 선 건데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실제 내가 받은 응답이 그런데 그때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쉬운 것보다 언제 깨달으실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살릴 것까지 믿고 간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없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만 보더라도 우리는 불신앙할 필요도 없고 내 머리가 계산이 필요 없다니까요. 말씀 따라 가면 돼요.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뿌리내린 각인 뿌리채지. 오늘 그걸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십니다. 이 이후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는 읽어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 순간 누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인생이 모리아 산과 같은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어떤 기도합니까? 홀로 모든 것 다 보내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시냐?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가? 하나님이 져준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야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엄청난 증거를 얻은 거죠. 또 증거를 대볼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꿈의 언약을 받습니다. 이 꿈은요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예빈이가 아침 새벽부터 달려와가지고 아빠 할머니한테 전화해줘. 왜? 어제 꿈을 꿨는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 근데 3층 할머니가 나를 만나줬어. 3층 할아버지가 그때 나서 애들이 이제 하도 익숙한 게 친가 쪽은 3층 할머니 할아버지 대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대구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3층 할머니, 3층 할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랬어? 그래서 딱 전화해줬는데 어저께 그 꿈에서 엄청 무서웠나 봐요. 근데 3층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손 붙잡아주고 자기 함께 해줬던 게 꿈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나 봐. 어저께요? 일본에 한 3번 전화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오늘을 기억할 거야. 우리 예빈이가 오늘 나를 꿈에서 봤다고, 이거 할머니 보고 싶다고 3번이나 전화하고 내가 오늘을 기억할 거야. 둘이서 하면서 또 우리 예빈이가 얼마나 그 꿈이 사실 애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한 번씩 자지러질 때 저희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얘는 꿈에서 은혜 받았나 봐, 할머니한테. 어저께 계속 전화하는 거야. 여러분 실현 되겠죠. 우리 예빈이를 찾아오신 저 친할머니 실현 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이건 개꿈이 아니라 실현이 됐다고요. 성취가 됐다고요. 요셉이 얼마만큼 기뻤을까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이었지만 꿈을 꾼 만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을 어느 정도로 붙잡으셔야 되냐? 꿈을 꿀 만큼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 새벽의 말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 수첩,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통하여 꿈을 꿀 만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집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또 증거를 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의로서 막 하다가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드디어 막 이제 좀 쪽팔린 일이지만 다시 뭔가 조공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두 손 들어받는 거. 하나님을 찾아요. 다행이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언약하셨던 걸 생각나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겠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이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되어 있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언약을 회복하는 집중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떤 기도했는지 아시죠?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려움 올 때, 답답함이 생길 때, 문제 올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했어요. 그 누가 증거합니까?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릴 거야. 항상이라는 겁니까? 평상시 다니엘이 어떤 집중 기도를 했는지 다리오 왕이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또 이 새벽에 강단을 영상으로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기도가 회복되셔서 다니엘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뒤바꿔 버리고 그 권력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증거 얻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의 응답을 받는 시작을 하면 돼요. 초대교회가 그냥 모여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오로지였어요. 어떤 오로지였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오직 기도였어요. 이 집중 기도를 통하여 오순절날 그리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3천 제자 날마다 구원받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죠.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을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라는 건 뭐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황하거나 혼란을 겪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현실 상황 위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과연 이 기도를 평상시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적용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적용할 때 제가 조금 해보고 또 먼저 해봤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금 정리해봤어요. 저도 이걸 조금 체험해봤고 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깊은 기도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 생각이요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깊이 들어갈 때 참고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이 있지만 현실 뒤에 사실이 있어요. 사실 뒤에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뒤에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어려움이냐? 그래, 이게 어려움이 왔지. 왜 왔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냐? 이게요 생각 속에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요걸 하는 사람들은 절대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마음은요. 제가요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솔직해져라 솔직해져라. 예, 진실로라는 그 단어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부딪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한테 조금 솔직해지고 조금 진실해지는데 제가 확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집중 기도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집중 기도하는 사람들의 받은 응답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러면서 몸이요 조금 막 이게 흥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운동을 조금 뭐 차분하게 하셔도 좋고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분해질 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답이 같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죠. 중요한 건 이제 영적인 부분입니다. 나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기 때마다 역사하셨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반드시 회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사람 없는 한적한 곳. 그런 게 우리가 집중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산에도 갔지만 바다로, 강으로 이렇게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적용해 보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깊이 한번 체험해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글로 쓴 거고, 이걸 하려고 할 때 생각, 마음, 몸, 영혼에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 또 이런 소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집중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을 만큼 체질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이 체질될 만큼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아이들은 기도가 안 돼요.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면 생각 있는 애들은 그냥 제목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체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후대를 살리려면 진짜 그 아이가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몸의 체질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들 조금 오늘 붙잡고 이런 증거를 기억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후대에게, 또 옆에 병들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결과가 오게 되죠.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올 때에 우리가 상태를 좀 알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이라고 했어요. 바람은 뭡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도 괴롭힐 수 없는, 그 무엇도 영향 줄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상태였죠. 여러분이 욥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상태가 응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 반드시요 치유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서 내일 치유받았던 사람들의 증거를 또 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집중기도하면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고질적으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 몸에. 그게 뭐냐면 이 장이 안 좋아서 늘 이렇게 한 번 아프면요 심하게 아픈 거예요. 장 트러블 때문에. 그래서 설사는 당연하고요. 뭐 알아 눕는 게 심각했어요. 또 얼마나 이 목에 편도선이 잘 붙고 힘들었는지. 근데 신기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적용했을 때 그날 이후로 제 편도선 그렇게 심각하게 붙던 것이 사라져서 지금까지 안 부어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크게 말 못하겠는데 장도 그래요. 장도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기도 하면요, 하나님이요 쓸데없는 건 치료해 버리시고 계획 있는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상태를 말미암아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분쟁 일으키지 마라, 갈등하지 말라는데 갈등이 안 돼요. 이게 치유받은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다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집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던 사람들과 같은 집중의 힘을 들이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기도를 체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